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김없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셨겠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잘 그렇게 걸어오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과제를 드렸었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아쉐레트 하데바림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붙잡고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보자. 제가 암송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서 광야를 걸으면서 암송되어지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암송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암송되어지는 그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숙제를 아마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막 우리 시그널 톡방에 올리시더라고요.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올리신 거죠, 그죠? 예, 자발적으로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암송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암송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열매의 크기와 모양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마다의 그 열매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마다의 열매를 아마 다 맺으셨을 겁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10계명의 말씀들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지금 점점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떠나 있구나, 점점 더 지금 멀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아쉐레트 하데바림,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더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지금의 이 시대가,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누가 잘못했다, 누가 못했다,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지만 아멘입니다. 지금 남유다 나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나라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형제와 이웃에게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걸 안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요,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나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난 주간에는 이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법, 제도,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나 보다, 이번에 정책이 그냥 이렇게 바뀌나 보다,
뭐 이번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더라.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뭐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자기도 모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요? 예배 드릴 때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분이신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동성애 자유롭게 해도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사형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예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잡아가고 때리고 추방하고 막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악법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실제 그러한 법들이 이 나라 가운데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그 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살펴보고 악법들에 대해서는 불같이 일어나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제목들이 바로 이 미시파팀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미시파팀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바로 법규들, 법조항들, 법,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재판의 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법조항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법에 대한 분명한 진리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읽으셨던 이트로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나요? 시내산의 그 압도적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준과 원칙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면, 이번 주 미시파팀의 말씀에서는 그 원칙이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구석구석에, 예를 들어서 종의 문제, 어떤 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재판의 문제들 등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일상의 삶 속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구속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지키기 까다로운 것, 나를 제한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법의 본질을 그만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법,
규례 조항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법, 즉 미슈파팀의 본질은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제한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옥이나 수용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억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울타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글이 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과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법은 그 정글 속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법에 대한 진리적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누가 법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약탈하고 상대의 진영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치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 지금의 이 역설적인 상황,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역설적으로 주시겠다고 경고하시는지 그 떨리는 음성을 함께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미슈파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슈파팀의 말씀들을 또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토라와 미슈파팀이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토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라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좀 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판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실무적인 법령인 셈이죠. 십계명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이나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미슈파팀은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세부 법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미슈파팀의 말씀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십계명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종합하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너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각 사람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나요? 되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소가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어요. 혹은 내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시파팀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배상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네가 책임을 져라. 그게 이 미시파팀의 말씀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부적인 말씀들을 주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미시파팀의 말씀들은 뭐냐면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내 자녀 사랑하죠?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세울 수 있나요? 먼저는 나부터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의를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인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서 사랑할 수 있나요? 말씀을 떠나서 정의를 말할 수 있나요? 자, 말씀을 아는 만큼, 따라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정의를 행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깊이 채워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백성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윤리, 세상 도덕, 세상 정의를 외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미시파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불법, 무질서와 부정부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이번 주에 보시게 될 텐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내용이 다 뭐냐면 종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의 억울함을 살펴줘야 되고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법들이 우리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 역사할 때 백성들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반성경 그 자체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을 보시면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예 대놓고 성경을 직시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미슈파팀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파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수단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 전체에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아멘 아멘 백날 외쳐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누구의 권자가 서게 됩니까? 사탄의 권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제적인 사탄의 권세인 것이고 저주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로 차별금지법이나 교회 해체법 같은 것입니다. 인권이 어쩌고 평등이 어쩌고 정의가 어쩌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법으로서 부정하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입을 법으로서 강제적으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호가 아니라 신앙의 탄압인 것이죠. 진리를 맞서겠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과 완전히 뜯어놓겠다는 악한 시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제적 약탈입니다.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지를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상 공공재로 그렇게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평등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죠. 그러나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사악한 발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1인 1주택 제한 같은 행정 규제들 또는 뭐 실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면 1인 1주택 소유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합니까? 이 황당한 말들을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항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긍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가 막힌 댓글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서 빨리 그렇게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레미안 주면 좋겠다. 나는 푸르지오 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미친 겁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얼마나 사악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10번째 계명의 마침표로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침표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남의 소유를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왜 그거를 법으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합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미슈파팀의 많은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너 만약에 내 이웃의 소유에 손해를 입혔으면 너 배상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재산권 보호에 할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이러한 악법과 정책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에 우리는 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제정신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세상 가운데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이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맞서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가짜 뉴스 근절법이나 낙태 관련 법안들이 막 있잖아요. 진실을 규명한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뭐를 합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의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미슈파팀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만상 낙태조차 합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칼입니까? 그들이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정한 법을 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재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미슈파팀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려워, 부담스러워, 힘들어 이렇게 떠나버리면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악한 자의 법에 의한 독재가 들어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공백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절하잖아요. 반드시 그 자리에 사람에 의한 악한 통치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악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출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지만 법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법을 이용해서 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왜냐? 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들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토라와 이 미슈파팀의 말씀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이렇게 되나 보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살을 저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나? 어떻게 이 나라의 법이 이 모양이 됐나?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뼈저리게 우리가 먼저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토라와 미시파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고요. 그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갑자기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나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척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시 물러가니까, 그렇게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특기예요.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냄비 뚜껑 같은 거예요. 마음이 싹 바뀌어서, 아니 저 종들 우리가 보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종들이 없으면 내 농사는 누가 짓지? 내 집안일은 누가 하지? 옛날에는 우리가 저 종들을 안 풀어줬어도 잘 살았었는데 꼭 그랬어야만 됐나? 에이, 설마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시겠어? 심판하시겠어?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다시 강제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보이십니까? 너희가 내 법, 내 미시파팀을 분명히 너희들한테 줬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멘도 했는데, 그런데 이 법을 너희가 버리고 너희 이웃, 너희 형제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았느냐? 좋다. 그럼 나도 너희를 보호하던 나의 손길을 거두겠다. 이제부터는 칼이 너희를 마음껏 베도록 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전염병이 너희를 마음껏 덮치도록 전염병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남유다 땅에 실제로 벌어졌어요.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이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아예 유다 땅이 망해버리게 되었고요. 남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이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야.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 아멘만 잘하면 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서 정작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건 율법이야. 이건 유대적이야. 이건 옛날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가 무시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미슈파팀,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아니, 사실은 의도적으로 회피했어요. 율법이야, 유대주의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공의와 정의를 외친답시고 뭐를 했습니까? 세상 인본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말하는 그 거짓된 공의와 정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도 괜찮아,
소아성애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할수록 하나님과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 성수는 했지만, 헌금은 했지만, 교회 건물은 요란하게 지었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죽을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보호하시던 성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자유와 번영을 누려왔어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무섭게 거두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악한 정권의 압제라는 칼과 경제적 파탄이라는 기근과 온갖 사회적 혼란이라는 전염병에게 지금 말 그대로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들이 지금 이 땅에 자유롭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영적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부터가 먼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치인들만 욕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미시파 팀부터 우리 삶 속에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감정의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 조금 흘리고 기도할 때 가슴 뜨거워졌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가?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감정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으로 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이 진리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무서운 미혹이 됩니다. 미시파 팀이 빠진 신앙은요, 감정 종교, 감정 소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가슴 뜨거운 거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한 바가지로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삶의 실제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 직원의 인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로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그 사랑 고백은 가짜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녕 나의 백성이라면 너는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너는 내 이웃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악법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성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 믿으십니까?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 안에서라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뛰어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회복해 하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저 수많은 악법들, 행정 규제들을 보세요. 예, 무섭습니다.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코스피 지수, 지난 이틀 사이에 무섭게 빠지는 거 다 보셨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진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인 것이지, 교회 건물 안에서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허허거리며 산다 그래도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뜯어져 있으면 무조건 세상의 심판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들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슈파팀이 사라진 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몰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무시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별하고 저항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분별하시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금 이 시대의 불의를 그냥 법이야, 정책이야, 세상은 원래 이래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싸우세요.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 법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고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본인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차별금지법, 토지 공개념, 생명 경시 법안들, 정책들 등등 이런 것들이 왜 성경의 미슈파팀과 충돌하는지, 어떤 부분과 상충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몰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또한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단호하게 거부하고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통치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나의 삶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나의 삶에서부터 위시파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하셨던 10계명의 말씀들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암송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암송해 나아가시면서 이번 주에는 이 미시파팀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세요. 큰 정치를 바꾸기 전에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미시파팀을 실천하세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낼 때 그것이 모여서 거대한 영적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게 될 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이 미슈파팀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법도 그 어떤 폭정의 칼날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세요. 반드시 마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생각대로요? 악인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악인들의 잘 되는 것들, 악인들의 형통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되는 데에 줄을 서셔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